나눌 말씀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발신자는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의 그 제자인 디모데와 둘이서 함께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로마의 감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즉 셋집에 갇혀서 약 2년 동안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썼던 4개의 편지를 우리는 4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옥중서신은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 썼던 4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발신자를 왜 디모데를 더해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디모데가 결정적으로 동력을 잘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너희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바울이 그 편지를 두 발신자로 디모데를 포함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감옥에서 순교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혼자 있지만 그 디모데를 그러한 목적으로 같은 자신과 발신자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 기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서는요, 그 특징에 보면 옥중서신이며 기쁨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기쁨의 표현이 18번이나 반복됩니다. 감사, 기쁨, 칭찬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책망의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이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복음의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연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라고 하는 주제가 50번 이상 반복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해서 애정과 사랑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구약 인용이나 자신의 신변 보호나 또는 사도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또한 이 교회를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빌립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편지한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주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땅을 밟으면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적극적인 동력과 헌신 아래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로 변모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라와 함께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심령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때 자신이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도 없었을 때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간 곳이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아찔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합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 바울에게는 지금까지도 견디지 못할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은 영생을 얻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복음을 영접하게 해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기쁨의 비밀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는 것이 중심이 뭐죠?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 삶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이 어렵습니다. 내우외환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허겁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최선의 일이 진리 안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 그때까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정도로?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표현은 감당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심장으로 너희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것이 과장이 아니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열매였으면 바울에게 이렇게 견디지 못할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참 바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감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갇혀 있는 이 감옥 안에 이 일 자체가 복음 전파의 중단이 아니라 진전이라는 거예요. 왜? 13절,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시위대는 뭡니까? 지금 바울의 복음이 시위대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위대한테까지 복음이 전파됐나요? 시위대는 누군가요?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근위병입니다. 황제를 지키고 호위하는 병사들입니다. 그 부대에, 그 핵심 부대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핵심 군부 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가?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을 지켜야 합니다. 당직제로 바뀌어가면서 바울의 감옥을 지켜야 합니다. 교대하는 감시병들,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갇힌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열매가 아름아름 시위대 군사들, 로마 황제의 호위병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쯤 되면 감옥에 들어간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복음의 중단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수많은 형제들이 14절 하반절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 힘차게 담대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갇혀 있는 데 대한 반감이나 불안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어떤 성도들은 투기로, 분쟁으로
또 어떤 성도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많은 성도들이 선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들이 투기로 복음을 전도하고 어떤 성도들이 싸우면서 복음을 전파합니까? 어디에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네 당파로 4분의 1로 쪼개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벽을 쌓고 있었지만 서먹서먹하고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네 등분으로 쪼개져서 나뉘어져도 각각이 그래도 복음은 전파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즉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 참으로, 즉 착한 뜻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감옥 안에서 이런 감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특할 뿐이에요. 그래도 복음은 전하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뜻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요?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싸우고 등지고 헤어지고 떠난 게 아니라 그래도 복음은 전하고 있으니. 응?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온전히 담대하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맺게 된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21절.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즉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떠난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다. 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응? 그래서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어디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게. 근데 20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자기는 기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과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함께하는 것, 그 두 개 다 귀한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바울의 지금 삶은 감옥 안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기는 아무런 후회나 아무런 돌이킴이 없습니다. 지금 죽는다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좀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복을 누리기보다 영생을 누리기보다 아직은 더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기쁨이 될 것 같다. 참,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부끄럽죠. 오늘 이 시대 이런 전도자, 그리고 이렇게 순전한 교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 7천이라고 하는 믿음의 씨를 뿌리셨을 거예요. 내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이 될 것 같다. 감옥에서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조금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참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8절 아무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 것이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너무 없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어쩌면 믿음의 고난이 너무 없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고난은 많이 있을 거예요. 삶의 핍박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삶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런 고난 말고 내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었던가요?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고난, 복음 때문에 배가 뒤집히고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아 죽을 뻔하고 복음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겪었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기 힘에 겪는 고난이 그렇게 견딜 수 없었던 아픈 고난이 자기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 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군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참 아들이니까 그 고난은 반드시 겪게 된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성령의 은혜와 열매와 사랑이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왜? 4절 하반절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성도들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믿음도 하나가 돼야 된다. 빌립보에서도 같은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거짓으로, 껍데기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고 자기 일을 돌아보라. 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희생하신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나 그리고 근처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기를 사모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6절,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존귀함을 내려놓으시고 7절, 종의 형체를 가져 성육신, 사람의 모양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8절,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9절,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세상 우주 만물이 10절 하반절,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똑똑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의심이 더 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진리가 내 안에 살아서 은혜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의심만 더 생깁니다. 궁금한 것만 계속 쌓여가고 지적인 것만 요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열매는 없습니다. 자기 안에 굳어져 가죠. 강팍해져 가요. 믿음 안에서 강팍해져 가요. 열매가 없어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모든 주관과 우리 삶의 모든 열매와 섭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있어요. 육체를 따라 죄 짓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즉 내가 이 믿음의 봉사 위에 이 믿음의 제물로 내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 18절, 너희도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자기가 감옥 안에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감옥에서 살려주신다면 죽든지 살든지 내 생명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담대히. 죽어도 감사요, 살아도 감사요. 왜? 삶의 전부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다. 내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너희 성도들의 마음과 모습을 통해서 또한 내가 안위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20절, 이것은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받기에는 디모데 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삶에 조금 더 보다 나은 윤택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떠나고 바울 곁을 떠나고 배역하고 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디모데만큼 순종할 수 있고 우리 참된 마음을 교제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 있는 종이 거의 없다는 거야. 왜?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가정,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때문에 손해보려고 안 한다. 더 이상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 전도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보기를 원치 않는다. 수많은 성도들이 배역하고 떠나갔다. 믿을 만한 성도가 얼마 없다. 22절.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의 믿음이 어떠한 자인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 너희도 알고 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자식과 아버지, 부자지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핏줄입니다. 한 핏줄. 아무리 못나도 아버지고 아무리 미워도 아들이에요. 디모데와 바울이 그 관계래요. 이건 연합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디모데가, 나만큼은 아니지만 디모데가 얼마나 고통과 연단을 받았는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사람, 귀한 동력자의 그 열매를 소개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굽니까? 25절 끝에 나오죠. 너희 사자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파송해 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즉 빌립보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한 자가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몇 안 되는 신실한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 신실한 자인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자기가 죽을 병에 든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까지 소문이 퍼진 줄 알고 그토록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거야. 왜? 근데 자기가 어떤 병이 들었어요? 27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만큼 심한 중병에 걸렸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파송해준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이 자기가 병든 것을 알게 될까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크게 근심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아파서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험난한 선교 여정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에바브로디도를 잘못 파송한 거 아니냐, 우리 탓이 아니냐, 그렇게 자책할까 봐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으라도 자기 병을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뿐 아니라 또 나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근심도 근심 위에 근심, 감당치 못할 근심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고귀한 사역자들을 지금 하나하나 밝힙니다. 그래서 28절,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고 내 근심도 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너희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 참 개인적이고 사적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또 자기가 바울에게까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오면서 죽을 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 소식을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가운데 병치레를 했다는 것, 이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죠. 3장 1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 밖에서 기뻐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안에서 기뻐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이 뭡니까? 이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같은 진리, 같은 복음, 같은 말씀. 왜 이 표현을 쓸까요? 거짓 진리, 다른 복음, 거짓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절,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은 뭡니까? 참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육체의 포경수술을 해야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 육체의 할례를 중시하는 자들. 개들,
행학자들, 손할례당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하며, 라트레이아, 여기서 봉사하면은 예배 드리며 그 뜻이에요. 성령으로 예배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사사로운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 세상적 교훈으로 성도들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려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참 할례당이다. 육체의 포경수술이 아니라,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 거듭남, 삶의 변화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 믿음 안에서 담대한, 감옥에 있던, 핍박에 처했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은 자다.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응? 나는 골수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토록 나도 율법을 붙들었던 자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야.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안에서 나는 찔러서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율법 안에서 나는 흠 없는 줄 알았다. 이게. 왜? 날마다 율법을 묵상했고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이 흠이 없는 걸로 나는 착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렇게 율법 안에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쓸데없는 해로 여길 뿐이다. 내가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겠다고 했던 것이 착각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울러 8절, 그러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그 진리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 즉 십자가 복음,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니 나는 승리한 자다 이거예요.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근데 아까는 6절 끝에 자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지닌 이 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렵다고 칭함받은 이 칭의는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긴 것이다. 오직 믿음이에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요, 율법을 다 지켜라,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 완전하게 내가 성취한 것은 아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행했던 일, 이런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앞으로 해야 할 일,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뭡니까? 최종 목표죠.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천국이죠. 영생이죠. 그것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디오코, 전문 사냥개가 사냥하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추격하는 모습, 이게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냥개는요, 앞에 목표물이 딱 있을 때 주변은 살피지도 않습니다. 사냥개들 사냥하는 모습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셨을 거예요. 가시덩굴이 있는데도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막 뭐 살피고 이런 거 없어요. 목표물이 있으면 목표물만 보고 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디오코. 왜? 하나님의 부름의 상, 영생, 생명의 멸류관, 천국의 확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즉 너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든지 믿음의 분량이 어디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담대히 신실하게 행하라.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 믿음이 연약함을 인지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켜요. 왜? 나는 저렇게 훌륭한 믿음이 아니니까. 나는 저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시키면 나는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내년에 할게요. 5년 뒤에 할게요. 그때 능력을 갖고 할게요. 5년 뒤에도 능력 없습니다. 5년 뒤에도 지금 믿음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지금 감당해야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데, 그래야 믿음이 내년, 내후년에 또 다른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1년 뒤에도 아니에요. 3년 뒤에는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섬겼을 때 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라요. 근데 전혀 교회 5년, 10년 다니면서도 얌전하게는 다녀요. 참 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명을 감당을 안 해요. 교회 역할을 안 맡아요. 여러분, 유순한 것 같죠?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첫째,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작정 기도 들어갔어요. 그럼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이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미 확정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시편 어디, 갈라디아 어디, 욥기 어디, 잠언 어디 통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 음성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임하죠. 하나님 응답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평강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인 줄 받았어요. 근데 답답하고 무겁고 두렵고 자꾸 막 힘들고 지쳐요. 이건 응답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지금 내 심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응답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 성이라, 그래, 오른쪽 길 왼쪽 길, 네가 지금 작전기도 들어갔느냐? 그래, 왼쪽 길이다. 이게 음성이 아니에요. 그 신비주의자, 몽상주의자, 환상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음성은 첫째 진리를 통해서 와요. 둘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예배 중에 자기도 뜻하지 않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의 음성을 사로잡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선하고 경건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음성을 전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귀한 성도들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 잘하고 웃기고 재밌고 그거 조금 위험해요. 재밌고 교회 안에서 웃길수록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인기가 좋을 거예요. 아무하고나 그냥 거침성 없이 쉽게 사귀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안의 열매는요, 그렇게 가볍게 웃고 히히닥거리고 낙낙거리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우리가 외모로 볼 때 딱딱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우리 부모, 형제, 한 가족 안에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완전히 다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참된 동력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섬김과 헌신과 열매를 통해서 향기를 느끼게 돼요. 향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섬기라. 네? 신실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열매를 맺으라 이 뜻이에요. 담대하게 겁먹지 마라. 주변에서 너희들을 추천하고, 네? 자, 요번에는 누가 이 봉사를 맡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했을 때 다른 성도들이 막 그분을 추천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추천했다는 것은 그분이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거부해요. 아,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안 놀라셔도 돼요. 네. 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기쁨으로 편지를 전하면서도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도덕 폐기론자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삶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뿌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할 말하고, 응?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야유회 할 때, 우리 이번에 김 집사님, 응? 이번에 나오시겠습니다. 김 집사님 무슨 달란트 있으신가요? 저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와 했어요. 갑자기 막 하면서 막 울지 마 하면서, 여러분 그 나쁜 거 아니고 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번은 족한데 교회 안에서 노래만 시키면 뽕짝 짬뽕 뭐 짜장면 하면서 도대체 그 사람 입에서는 찬양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찬양과 예배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유행가가 나오면 갑자기 그 경계심이나 조바심이나 또는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져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그 교회 망해요.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바울은 그냥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지금 간절히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의 마침, 그들의 종말은 멸망, 즉 지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같이 있지만 결국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 여기서 신은 뭡니까? 그들이 붙드는 하나님, 그들의 우상은 배. 여기서 배는 자기 육체의 배꼽 아래, 아랫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신은 육체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절대 섞이지 말고 잘 구별하라.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린 비록 두 발을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땅에서 땀 흘리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다. 우리의 목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다. 4장 1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고 멸리고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는 건 뭡니까? 담대하고 굳게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라.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멸류관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의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도움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비록 많은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해서 분에 넘치게 가난함 속에서 선교 헌금을 드렸던 교회예요. 결국 그들이 헌금한 것은 하늘의 물질로, 하늘의 축복으로 쌓여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열매들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상 받겠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내 기쁨의 면류관이 됐어요. 천국의 상급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여자 성도들이에요. 뭘 권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자매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싸웠으면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두 사람 이름을 밝히면서 한 마음이 되라. 이름까지 밝힙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응?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그 부녀들이 아마 유디아 앞에 있는 순두개 이 자매들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자매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있을 때 그렇게 바울을 순전하게 돕던 자매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든지 믿을 곳이 없었든지 서로가 오해하기 시작하고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마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록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보면 괜히 눈을 흘긴다든지 오해하고 안 보려고 한다든지 서로가 벽을 쌓고 부담을 가진다든지.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벽이 쌓여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사탄이 침투한 거예요. 그 성도도 벽을 쌓고 있다면 그 성도도 사탄이 침투한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자기를 용서하고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굴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사탄에게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같이 싸우고 한다면, 같이 등 돌린다면, 이게 지금, 근데 한쪽에서는 그걸 용서하고 오해를 받아주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럼 내 안에 다른 마음, 오해, 질투, 시기, 분쟁, 음란, 다른 믿음의 그 벽들,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부담되는 게 있다면, 다 어둠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상반되는 것, 빛과 상반되는 것은 다 어둠의 열매들이에요. 도대체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 찬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저도 우리 몇몇 성도분들은 저를 되게 어려워하고 막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소 서운하고 미울지라도 그 감정이 금방 없어져요. 사라져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을 먼저 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혹시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을 때 그 신령한 복은 내가 먼저 누립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부녀들, 그들을 도와주라. 또한 글레멘도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주라. 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글레멘드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현재 능동태 명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유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4장 4절이 빌립보서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세상에서? 아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데 왜 감사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먼저 나와요? 이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을 찾고 대화하는 거예요. 간구는 데시스,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특별한 사정이 생겼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세부적으로. 이것은 간구입니다. 간구. 예.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뜻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하고 측량치 못하고 이해치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으로 8절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기림이 있든지. 기림은 뭡니까? 귀한 일로 칭찬받나. 칭찬을 받든지 항상 무엇이든지 8번을 반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를 먼저 선포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한 바를 행하라. 실천하라. 향기를 드러내라.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건요.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예? 복음의 힘이에요. 아멘?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뭐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부자인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몇 명이 너희에게 인사를 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황제와 관련된 귀족들 그러한 세상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일부 사람들도 지금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자신이 감옥으로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위계층 불문하고 지금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축복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 안에서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아멘.